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정말 기쁘고, 또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또 용기를 갖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고 싶으면 술 취했을 때를 보아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멀쩡할 때는 자기를 이렇게 잘 가꾸고 또 멋진 모습 보여주려고 하지만, 완전히 술이 취한 상태에서는 그 사람의 본성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가진 그 신앙의 인격, 믿음의 인격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내게 다가온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나 고통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냐, 아니면 잠깐 좋을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냐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신앙 인격으로 성장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열왕기 하는요, 똑같은 공간 안에서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저런 사람이 있는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그리고 나는 이런 속에서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왕기하 7장은요, 이 아람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도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둘러쌉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도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 안에서는요, 곡식이 떨어졌습니다. 생필품은 물론이고 먹을 양식조차도 없어서,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 자기의 자녀까지 삶아 먹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통 속에서 첫 번째 사람은요, 원망형 사람입니다. 여호람 왕이라는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요, 그 상황을 주변 사람들, 그리고 그 자체를, 그리고 엘리사를,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6장 31절에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그 일을 할 때에 내가 너의 아들이다, 이런 말들을 이렇게 스스럼 없이 하는 거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악에 받쳐 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내가 엘리사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해서 나를 죽일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반드시 엘리사를 죽이고야 말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상황이냐? 지금 이제 그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밖에는 아람 군대, 안에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물품도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은 군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시찰을 나섰는데, 어떤 여인이 왕이시여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하고는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무 배고프니까 두 여인 사이에 약속을 했대요. 오늘은 배고프니까는 우리가 내 아이를 잡아서 같이 먹자. 그러나 다음 날에는 너의 아이를 잡아서 먹자. 약속을 하고 한 여인이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가려고 했는데 그 여인이 자기의 아이를 감춰버렸어요. 아예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여인은 마음에 한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여호람 왕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엘리사를 죽이고야 말겠다.
근데 이 여호람에게 엘리사는요 정말 미운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침략 루트를 정할 때마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람 왕이 걱정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스파이가 있구나. 안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끼리 의논을 해가지고 당장 실천에 옮겼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기에 올 수 있느냐 하고 왕이 한탄하고 있을 때에 아람의 한 신하가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는데 그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왕후와 대화하는 것까지도 들은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엘리사를 먼저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밤새도록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에 이제 또 둘러싸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수많은 아람 군사들의 눈을 다 멀게 하고 13km가 떨어진 사마리아 성으로 아람 군사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다들 화살과 활을 들고 있고 창칼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왕이 명령만 하면 이 아람 군사들은 모두 죽는 목숨이에요. 그래서 여호람 왕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죽일까요? 그런데 엘리사는 의외로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이지 마십시오. 이들에게 음식을 잘 먹이고 잘 대접해서 아람 나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여호람 왕은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내가 엘리사 말을 듣지 않고 아람 군사를 죽였더라면 오늘같이 이런 어려움이 없을 텐데 내가 왜 그때 안 죽였나 하고 한탄한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여호람은 왕이에요. 엘리사는 한 평범한 시민이에요. 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조언들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조언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이 결정해요. 여러분이 듣고 행하든 안 듣고 행하든 그건 여러분들이 행할 것이지 그것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원망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여호람은 엘리사의 말을 들었는데 결과가 이렇다 하면서 모든 원망과 불평을 엘리사에게 다 쏟아부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것이 내게 배신으로 다가온다거나 아니면 각종 기회 박탈로 다가왔을 때에 그것이 고통과 후회로 남아가지고 원망과 분노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나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여호람에게는요 이 모습만이 아니라 또 다른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32절에 보십시오.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초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보면은요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내가 엘리사를 죽이겠다 하고 자객을 보낸 거예요. 왕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장로들에게 함께 모인 장로들에게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은 여호람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한 자는 누구냐? 아버지 아합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즉 왕이나 살인한 자의 아들이나 바로 여호람이라는 거죠. 여호람이 근데 사람을 보냈는데 금방 후회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위대한 선지자를 죽이면 안 되는데. 그리고는 그 신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모든 것을 다 알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늘 밖에서 문제를 찾으면서 원망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모든 근원은요, 내게 있다라는 이 한 가지 진리를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그때 이랬더라면이 아니라 그때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받은 그 아픔, 고통이 있다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지, 그거를 주변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면서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거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이 여호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불신형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람이 굉장히 좋아하고 의지하는 한 장관의 예입니다. 열왕기하 7장 2절에 보십시오.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제 왕으로부터 원망을 듣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엘리사 당신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나왔는데 어떻게 이것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한번 내 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고 여호람 왕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기도하다가 지금 왕과 이 장관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듣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보리 2수아가 한 세겔로, 그리고 밀가루가 한 세겔로 다 시장에서 공급할 겁니다 하고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관이 있다가 아유 선지자님, 그게 말이나 됩니까? 보리와 밀가루가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늘에서 뚝 떨어져도 내일 그렇게는 못합니다. 지금 비둘기 똥 하나가 이렇게 비싸게 거래가 되는데 어떻게 그 보리가, 그 밀가루가 그것보다 더 싸게 거래될 수 있겠습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하고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말하잖아요. 내일 당신은 분명히 볼 것이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처럼 당신은 못 먹을 것이다. 오늘 읽은 열왕기하 7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잖아요. 백성들이 그 장관을 발로 밟음에 그는 그것을 봤지만 죽음으로 먹지를 못했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은요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또 장관이 뭡니까? 장관은요 항상 예측 가능한 일들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면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 이것이 장관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계산적이에요. 늘 이성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이성적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다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될 줄로 알았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항상 염두에 두지 못하고 그냥 예측 가능한 것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장관뿐만 아니라 여호람에게도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열왕기하 7장 12절에 보십시오.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아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왕기하 6장에서는 아람 군사들이 사마리아 성을 감쌌다고 포위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람 군사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것을 누가 알았느냐? 나병 환자로서 성 안에서 쫓겨난 4명의 나병 환자들이에요.
이들은 안에서 식구들이 먹을 것을 줘야만이 생명을 연장하는데 안에서도 먹을 게 없으니까 밖으로 나올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들은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에 있으니 여기서 굶어 죽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차라리 앉아서 굶어 죽느니 가서 아람 군사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에 살려주면 살고 그들이 죽으면 죽자. 어차피 앉아서 죽나 서서 죽나 죽는 거는 마찬가지다 하는 마음으로 아람 진영을 갔어요. 근데 군사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에는 모든 먹을 것들, 진귀한 보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사람이 실컷 먹고 감출 거 다 감추고 그랬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지금 성 안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성 안에 가가지고 이제 보초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람 진영에 갔다 왔는데 아람 군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빨리 와서 이 물건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군사는 그것을 이제 막 여러 단계 거쳐가지고 한밤중에 이제 왕께 갔겠죠. 근데 왕은 이미 낮에 엘리사에게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내일 이맘때에 보리와 밀가루가 정상적으로 공급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여호람은요 신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아람 군사들이 자기네 진영에서 나와가지고 어딘가에 매복하고 있을 것이다. 숨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나가면 우리를 붙잡고 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숨어 있을 것이다. 하고 지금 신하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이성적이고 계산적이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감정보다는 이성이 앞서는 것은 맞아요. 막 너무 감정적으로 흥분해 가지고 어떤 것 신령한 것을 봐야만이 믿음이 생기고 또 어떤 하늘의 음성을 듣는다고 듣는 것이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믿음에도 이성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산은요. 내 계산과 틀리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뻔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예스 그러면은 예스임을 믿을 때에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안 될 거 뻔히 알아. 힘들 거 뻔히 알아.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자꾸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은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건 분명히 할 수 있어. 이거는 반드시 돼. 꼭 돼. 확신이 있어. 근데 자꾸 내 마음 한편에서 안 된다라는 불안감이 나와. 그러면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계산으로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계산으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장관은 엘리사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미리 지금 심었다고 내일 당장 추수할 수 있습니까? 하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리가 지금 심었다고 내일 당장 추수할 수 있는 식물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몇 달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이성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내일 당장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쉬운 것 아니에요. 믿음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내가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믿으려고 애쓸 때 그 믿음은 싹이 트고 열매가 맺는다라는 것을 이 장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마지막으로
똑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형이 있어요. 바로 엘리사 선지자예요. 열왕기하 7장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한 스알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약 7.33리터예요. 그리고 이 세겔이라는 것은 당시에 상인들이 통용하던 그런 무게 단위인데 약 11.7g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성인 노동자 하루 일당이 한 세겔이에요. 그러면은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벌면은 그걸로 7.33리터의 보리를 사서 그걸로 식구들과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엘리사는요, 지금 온 백성들과 함께 굶고 있어요.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배고픔을 나는 거예요.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위기를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까? 그거를 지금 장로들과 의논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32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장로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앉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했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능력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는다면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격려해 줄 수 있어요. 희망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는요, 상황이 좋으면은 정말 믿음이 좋을 수 있어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찍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내게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려움이 올 때에 그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정말 엘리사처럼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을 믿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어떤 기적을 체험함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성장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엘리사처럼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이 엘리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많은 사건과 사고로 사람들을요 혼란에 빠뜨리고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담대한 믿음, 그리고 또 빠른 판단력, 결정력, 결단력이 중요해요. 근데 신속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담대함이 부족해서 미적미적거리다가 기회를 잃어버릴 때도, 그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또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는 그 분별력이 어떤 주변 상황과 또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주저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지나가면 좋은데 내게 고통으로 다가오거나 또는 아쉬움이나 후회로 남길 때 문제는 여기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모습으로 처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신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느냐, 이렇게 믿음형, 불신형, 원망형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들, 모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민수기서 23장 1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 후회해요. 내가 왜 그때 그 말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가끔 후회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약속을 취소 잘하죠. 다음으로 연기하면 안 될까? 아니면 또 약속했는데 또 약속을 또 시간을 어겨가지고 또 더 늦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분이에요.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가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닫고 결단하고 행동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결정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외부의 핑계를 대거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 어려움을 주신 거는 여호람 왕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에게 절을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그 여호람을 깨우치기 위해 사마리아에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내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잘못됨이, 하나님은 그거를 통하여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1 더하기 1은 2예요. 이거는 망고불변의 법칙이에요. 하지만은 신앙은요, 1 더하기 1이 11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42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이성적으로는요, 맞지 않는 이론이에요. 근데 이게 신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은요, 어린애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믿음이 하나님의 계획과 합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하여 더 크게 발전할 수 있고 더 크게 융숭해 줄 수 있고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이성적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어려움들, 고통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픔들, 얼마든지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 사람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죠. 힘든데.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감정대로 끌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매일매일 큐티를 합니까? 왜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합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을 받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엘리사는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아니면 고통을 당했을 때 육체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거를 먼저 점검해 보시고 엘리사처럼 믿음의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그 신앙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